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강남의 공동체 2020년 하반기 종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김승훈 목사님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순원 신방, 순모인 신방을 통해 영혼들을 찾아 영육간에 열정적으로 목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달에 릴레이 기도회 상반기 OBC 로마서 수강 후 영적인 자상한 답신, 하반기 가스펠 프로젝트 비유와 기적의 은혜롭고 깊은 강의 후에 나눔 등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맛보듯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견디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을 맛보고 체험하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강남의 공동체 성도 모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삶, 주님의 참된 제대로 살아가는 삶, 초대교회처럼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물질도 통용하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 주신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공동체 지체들을 축복하옵소서. 상반기 저녁 9시 예배를 한결같이 주님 사랑으로 섬기신 25명의 예배위원님, 매주 빠짐없이 순장 모임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며 순원들을 영육간에 잘 부탁해준 순장님, 그리고 다락방장님 수고를 축복하옵소서. 합력하여 주님 나라를 이루고 선을 이루어감을 직접 보여주신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한 리더십 모두를 축복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강남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김승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성도의 심령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장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오시는 화면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계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30편, 34편 8절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8절 말씀 중에 상반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은혜의 말씀이죠. 이 맛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여러 가지 맛이 있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에 오늘,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서로 다른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강남의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비슷할지라도 다른 인생의 맛을 살게 될 텐데요. 오늘 인생의 맛을 경험하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들의 글을 먼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편의 시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글을 쓴 초등학교 6학년의 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이 글을 쓴 아이는 인생의 어떤 맛을 느끼고 있을까요? 과연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이 시인의 주인공은 어떤 인생의 맛을 느끼며 그 시간들을 살았을까요? 한편의 글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엄마의 글입니다. 나이는 그 당시 36세였고 대장암 4기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간과 폐에 전이가 되었고 25회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요법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난 이후에 그녀는 끝내 사망했고 그녀가 블로그에 남긴 글이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내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함께 글을 보고 읽었던 이분은 어떤 인생의 맛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 다른 맛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과 경험과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맛을 강하게 권유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강력한 외침과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권고만큼 세상에 더 아름다운 권고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본 시편은 이 시편의 권고, 이 아름다운 말과 같이 그 시작도 아름답게 그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며 주를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은 이 시편 34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경험하며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하여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이 다윗은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 왕으로 기록됩니다만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다윗이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보통 집안의 막내는 사랑받고 모든 일에 그가 주인공이든 그렇지 않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들을 대신하여 양을 치러 나가 있었었지요. 막내가 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그 집안의 위치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을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형들을 위해 가져갔던 물건과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오히려 다윗을 나무라는 데에만, 오히려 그를 구박하고 심하게 나무라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주께서 하셨기에 다른 형들,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도 합당할 정도의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형들을 다 제끼고 다윗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사울이 여전히 왕권을 지키고 있었기에 왕권의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시기와 미움이 그를 움직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 당시 자신의 딸의 남편, 곧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며 실제로 여러 번의 위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망자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망이라는 단어가 어렸을 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얼음땡 놀이 같은 술래잡기 같은 놀이에서 도망쳐본 외에는 인생의 도망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경험해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만약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그것도 한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쫓아간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심경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술래잡기만 해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술래의 쫓아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공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한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 사람으로서는 경험하기 힘든 시간이고 견뎌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형제분이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고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 쫓겨다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는 무려 3년 정도를 쫓겨다녔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굴었고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앉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최근 몇 년 전에도 누워있는 것이 가끔 어색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3년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서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는데 왕이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쫓겨다닌다라고 하자 이 사회에 부적응했던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한두 사람 오기 시작하더니 다윗에게 붙고부터 남자 숫자만 400명입니다. 남자만 400명이라는 것은 가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윗의 초반, 중반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일반적으로 남자만 400명이 함께했기에 약 1500명에서 2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망이란 어떻습니까? 손발이 잘 맞는 몇 명이 함께해야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400명이나 붙었고 가족들까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성경에서 보면 부적응자, 그 사회, 이스라엘에서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왔습니다. 이들의 사기가 어떨까요? 똘똘 뭉쳐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들을 대표했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에게 쫓기는데 꼬리가 길고 이 전체 무리의 집단이 하나의 비전이 아닌 부적응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굉장히 어려운 혹에 혹을 붙여 다니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다시 쫓겨다닌 기간입니다. 왕에게 한 달만 쫓긴다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일까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10년, 길 때는 17년까지 잡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을 다윗은 쫓겨다녔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고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요. 10년이라니요. 더군다나 다윗에게는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시간 가운데에서 다윗이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나라, 다윗이 싸워 이겼던 골리앗의 나라, 그곳이 블레셋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쫓김과 심한 스트레스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다윗이 거쳤던 여러 도시에서 다윗을 배반하여 사울에게 밀고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도무지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고 이 4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다윗이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다윗이 아닌 제3자,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이 와 자신들의 일원이 되고 마치 용병과 같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것처럼 모두가 다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겠지요.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거 혹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아닌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미 퍼졌고 왕의 귓가에 그 이야기가 들렸을 겁니다. 결국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살려고 갔던 그곳에서 죽음의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었었죠. 이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비참한 모습을 선택합니다. 나라를 등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 갔던 그곳에서 결국 정체가 탄로나자 다윗은 미친 척합니다. 얼마나 그의 미친 척이 대단하였길래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 자신이 이 나라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망명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 미친 척의 모습을 보고 그를 끌어내어 버려버립니다. 아마 다윗은 갑자기 흰자를 보이고 희낙낙거리며 침을 흘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어쩌면 사람들 앞에 보이기 가장 추한 모습으로 그 앞에서 미친 사람의 모습을 아주 비참할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미친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였기에 앞선 모든 모습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내어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인생의 맛은 어떠했을까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데, 자신은 그저 사울 왕을 진정으로 존중했고 나라를 위해 싸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인생의 시간은 점점 고달파져 사울을 2번이나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명의 시간 앞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을까요? 피할 곳이 없어 하루하루 버텨왔던 다윗입니다. 마지막 장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던 다윗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맛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쓴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미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는 정상입니다. 만약 그가 미친 사람이었다면 그의 시편은 남아있을 수 없었겠지요. 정상적인 사람이 극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내려갈 수 없는 곳에서 더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극한 상황 앞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상황에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더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간구 가운데 응답하셨고 진정으로 두려움에서 그를 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 시편의 표제어입니다.
간구의 응답도 없었고 두려움에서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오늘 다윗의 고백은 진정으로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께 간구함의 응답도 없었고 건지심이 없었던 것 같지만 다윗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에서 주스 효과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강력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다른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끼는 경우를 이 주스 효과라고 한답니다. 저도 그 뒤에 이 단어가 맞는지 해서 여러 검색창을 통해 찾아봤습니다만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이게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확실히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경험하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린 시절, 불우한 시절을 지냈던 다윗이었었지요. 그리고 그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라는 말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갔던 곳, 그 한 곳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 몰살당해 죽었었죠. 다윗을 숨겨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 성읍 자체가 몰락하는 것을 보았고 밀고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따라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이라는 왕 앞에서 도망쳐야 되는 인생, 더군다나 아비멜렉 앞에 결국 미친 척하며 쫓겨났던 그의 삶. 하지만 그가 오늘 시편 34편과 같은 시편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시간 가운데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여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 상황은 비참하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바닥 가운데 더 추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시편 34편과 같은 놀라운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썼던 또 하나의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은 광야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삶의 시간인 왕위에 올랐었을 때의 시편은 성경에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의 대부분은 광야의 시간에 썼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인 2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광야 시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쫓겨다니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되는 무게가 엄청난 그 시간,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 시간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 가능하답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우리의 고백은 늘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일도 해주시고 그런데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와 있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나중에 시편 23편을 한번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은 양들을 돌봤던 그 시간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습니다. 초식동물이 벌러덩 누워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은 푸른 초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환경은 광야이고 쫓겨다니는 시간이며 자기를 죽이는 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10여 년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쫓겨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라도 반드시 고통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순간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생에 부재할 수 없는 반드시 따라오는 필연적인 고통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인생의 처참한 시간을 경험했던 시편 34편의 저자인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시대적 상황 앞에 코로나의 화두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상이 사라졌다.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표현합니까? 새로운 일상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상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고통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이 단어는 단절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느끼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괴로움들, 고통은 그리고 그 우울감들은 결국 단절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죠. 일상의 시간과 일상의 관계가 단절된 오늘 우리가 더 깊어질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일상이 끊어졌고 일상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라면 그 끊어진 일상의 시간들 가운데에 있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봐 주십시오.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서의 삶으로 초청하는 귀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오히려 끊어진 단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더욱 깊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환경과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외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더 온전하여지고 새롭게 하며 오히려 단절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준비된 영혼과 인생이 되어 이 코로나가 다시금 뉴노멀로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예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강남의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단절된 이 시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공동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28일에 순장 블레싱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부 예배 직후인 오전 10시 1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12월 5일 오후 4시에 양재 사랑홀에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강남의 공동체에서는 안수 집사 8분, 그다음에 권사 3분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는 그 리허설에 꼭 참석을 하셔야 하고요. 임직식 등록은 오후 1시부터 화평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그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그 특세죠.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12월 18일 날 금요일 새벽에 안내 섬김을 담당하고요. 12월 21일 월요일 새벽에 주차 섬김 담당, 내년 1월 18일 월요일 새벽에 안내 섬김 담당, 1월 19일 화요일 새벽에 주차 섬김 담당 예정입니다. 그 외에 크리스마스 예배 주차 봉사 섬김과 송구 영신 예배 섬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3일 날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의 공동체의 그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그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 3분,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8분인데요. 제가 그 한 분씩 오늘 다 나오지는 못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듣고 또 순장 수료자와 함께 이렇게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사님부터 이렇게 한 분씩 불러주시면요. 한 분씩 이렇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3분인데요. 생명삼순 김애영 권사님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지금 저기 남승범 집사님 화면은 지금 나오는 건가요? 예. 그 다음에 그 은혜 육순의 최원미 권사님 나오셨죠? 예. 간단하게 음소거 해주시고 뭐 인사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혜 육순의 최원미입니다. 지난 훈련 기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연애하는 시간이 되어서 항상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십자가에서 제 중심의 생각과 삶을 매 순간 죽이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지가 온전히 주께만 향하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햇살 이순 추미선 권사님. 안녕하세요. 햇살 이순 추미선입니다. 권사 직분을 받게 돼서 주님께 영광이고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축복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이고요. 반석 이순의 권남원 안수 집사님
나오셨나요? 예,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명이순의 김형일 집사님. 김형일 집사님 안 계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일순의 김영일입니다. 소리 안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좀 들립니다. 잘 네네네. 들립니다. 네. 음소거가 됐다고 그래서. 네, 생명일순 김영일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임직식이 다가올수록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도 교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자였는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마치 내가 그것은 마땅히 누릴 만한 것이고 임직받는 것만이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본질은 핵심은 임직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물론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안수집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반석이순의 박지영 안수집사님. 나오셨나요?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반석 삼순의 박창조 안수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석 삼순의 박창조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임직을 받게 된 것은 주변에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축복해 주신 제 주변에 계시는 몇몇 성도님들의 그 관심과 사랑 덕분이 큽니다. 항상 겸손하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불러드리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가나다 순서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비전사순의 성근정 안수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비전사순의 성근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함을 많이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끝까지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석일순의 손호영 안수집사님이요. 예, 반갑습니다. 반석일순 손호영입니다. 저희 2010년에 온누리 교회에 와서 이제 등록하고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의 정말 그 헌신을 정말 그 어린아이처럼 계속 받아 먹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임직을 받으면서 조금 더 좀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일들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전사순의 여숙경 안수집사님. 보였는데. 있었는데 음소거를 해야 되는데. 야, 음소거 해제를 해주세요.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밑에 음소거라고 있죠? 그걸 눌러주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비전 사순 여숙경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부족하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이순의 이정숙 안수 집사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이순의 이정숙입니다. 부족하지만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직분자에 맞게 오늘 찬양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저희가 임직식 때 공동체에서 많이 가셔가지고 축하해 드리는데 올해는 아마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강 예배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개인별로 간단하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순장학교 수료자가 이번에 2분 나오셨는데요. 믿음 1순의 홍문식, 은혜 2순의 이진희 이렇게 2분 순장학교 잘 수료하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목사님께서 그 임직자와 순장학교 수료자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들을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바라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서 나아가지만 오직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서 부르심에 따라 빛과 소금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길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꿈을 더하시고 비전을 더하시며 주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그 은혜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장학교를 수료하며 주 앞에 거룩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2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전파하는 귀한 복된 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시간에는 대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대표 장로를 맡았습니다. 그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계신데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비상한 시기에 건강하고 편안한지 안부를 묻고 싶고요.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내년에 대표장로로 수고하실 장로님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저녁 9시 예배를 저희가 섬겼는데요. 1월부터 7월까지 예배가 끝나고 나면 10시 30분, 40분이 됩니다. 그때까지 말없이 섬겨주신 예배위원 25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깊은 영성 있는 메시지를 항상 보내주시고 또 찬양을 안내해 주신 김장렬 예배팀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헌금 수집 팀장으로 수고하신 김정호 집사님,
그리고 황금 개수팀장으로 수고하신 김종민 집사님, 그리고 대표 권사님으로서 중보기도도 이끌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구인우 대표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항상 너무 수고하셨는데 또 순장 모임 끝난 후에 다락방장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다락방장님들께는 기쁨다락방, 섬김다락방, 햇살다락방에서 특히 사회선교 열심히 하셔서 교회에서 지원도 받고요. 다락방별로 또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락방장님 성함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반석 신현식 다락방장님, 생명의 생명교 다락방장님, 섬김 안건주 다락방장님, 믿음의 김진세 다락방장님, 비전 홍종화 다락방장님, 기쁨의 김종민 다락방장님, 햇살 노구미 다락방장님, 은혜 추호미 다락방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위해서 불철주야에서 주신 황성룡 총무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또한 기쁜 소식도 전합니다. 이번에 피택장로로 또 되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이어서 내년 대표장로로 소개해 주실 장문석 장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영 장로님,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믿음의 본을 항상 보여주셔서 늘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대표 장로를 맡게 될 장문석 장로입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이 많은데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순영 장로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학철 장로님께서도 이제 아까 들어오신 걸 봤는데요. 선배 장로님들 늘 공동체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들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열심히 그걸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더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내년에 총무하실 집사님을 이게 저희가 결정하게 됐는데요. 기쁨 다락방장 맡아주셨던 우리 김종민 집사님 내년에 우리 공동체 총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항상 겸손하고 충직한 그런 모습이어서 정말 저는 좀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민 집사님 한번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직한 여러분의 종 기쁨 삼손의 김종민 집사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이 공동체를 섬기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가장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의 섬김과 은혜만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우리 대표 장로님이신 장문석 장로님과 권순영 장로님, 피택 장로님 대신 황성룡 총무님과 여러분들 도움이 있으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님 마이크. 예, 목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자꾸 꺼내시는데, 예, 목사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분들께서 공동체 많은 수고와 열심으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만 소망하고 바라기는 저희가 이 기간들을 앞서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 채워져서 다시금 새로운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을 때 더 응집된 가능성과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가 함께 더 깊은 모습으로 화면이 아니라 직접 뵙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순모임도 마무리가 됐고요. 두세 달 동안 방학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겨울 이 시간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제가 소망하고 또 이 시간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돌아가면서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얼굴 뵙고 또 한 분 한 분 그래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강건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히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장 맛봐야 될 여호와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맛보기를 소원하고 더 깊은 곳으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인도하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함께 모인 그리고 어느 곳에 있던 주님의 백성인 강남의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